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1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28장으로부터 39장의 주제인 신뢰와 순종의 히스기야 통치입니다. 우리는 28장으로부터 33장을 6개의 화신탁에 따라 세분하고 34장과 35장은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는 36장, 37장과 38장, 39장을 관련되긴 하지만 별개의 부문들로 다룰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 첫 번째 화 28장 1절부터 13절 북왕국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멸류관 혹은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화환 같은 언덕 위의 성 수도 사마리아에 대한 신탁은 그 나라가 붕괴하기 이전인 것인 듯합니다. 쇠잔에 가는 꽃이라는 이미지는 그 나라의 전성기가 사라진 지 오래고 종말이 임박했음을 나타나긴 하지만 이건 무화과라는 이미지도 같은 개념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의 멸류관이 발에 밟히고 나라가 멸망할 때 또 다른 멸류관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의와 영광의 멸류관이 되실 것이다. 이 심판, 여호와의 손에 의한 멸망은 에브라임의 술 취함으로 인한 것으로 그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계시의 통로가 될 수도 민족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없도록 만듭니다. 28장 6절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고 거부당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상황입니다. 방탕한 행동은 영적 무능력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불경함을 그럴듯하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사야 자신의 사역이며 히브리어 본문은 그들이 그의 가르침을 단지 유치하고 횡설수설한 말로 기껏해야 자장가 같은 것으로 간단히 무시해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런 얼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이와 유사한 것들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28장 11절 13절의 역설적인 점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안식을 거절하므로 그들은 그의 메시지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그러니까 아수르 침략의 형태로 임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횡설수설함이 그들의 몰락과 사로잡힘에 수반될 것입니다. 28장 14절부터 22절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조롱이 난무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훨씬 더 구미에 맞는 어떤 것을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사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재앙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유다의 잘못된 확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이 창기라는 것을 압니다. 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성에게 하신 약속들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수르 홍수가 쓸어가 버릴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모든 인간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왕, 시온의 참된 기초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성이나 성전 혹은 종교적 규범들의 외적 준수 같은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메시아적 성취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특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기 만족과 거짓된 확신은 28장 18절부터 22절에서 가차없이 일소되어 버립니다. 날마다 침략자들은 가차없이 약탈하고 파괴할 것이며 어떤 피난처도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의 주된 취지는 이 심판과 이전 구약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간섭들 간의 대조입니다. 그러신 산에서 다윗은 블레셋에 대한 그의 큰 승리를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덕으로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기본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큰 우박덩이를 그들에게 내리사 여호수아의 큰 승리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구나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두 경우 모두 신적 간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은 그의 비상한 일과 기이한 사역에서 모든 신적 본능이 그의 언약 백성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자를 조롱하는 것은 이 멸망에 황폐하게 하는 판결에 대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28장 23절에서 29절은 첫눈에 보기에는 뭔가 용두사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의 청중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의 논리를 강조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농업과 관련된 두 개의 예 혹은 비유를 택합니다. 분명 그것은 유다에서 그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익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소박해 보일 수도 있는, 심지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단순한 논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 아래 기꺼이 자신을 낮추려 하는지에 관한 시험입니다. 첫째로 어떤 농부도 무한정 계속해서 땅을 개간하고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씨를 뿌려서 후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수확물을 잘 보존하고 부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 세계를 구성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이 이러한 제한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 영역에서는 다를까요?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반응합니다. 또한 여기는 땅에 가는 것 너머에 있는 수학의 이미지에서 그리고 곡식을 떠는 것 너머에 있는 떡을 위한 곡식의 이미지에서 미래 소망에 대한 한 줄기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 28장 1절에서 6절 마리아,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면류관에 쇠잔에 가는 꽃과 여호와이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대조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무너진 원인들은 무엇인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28장 10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심판을 재촉하는 현 상황을 대조해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서 죄인들은 이사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를 조롱하며 그가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28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28장 14절 17절 점은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어떤 잘못된 사고를 드러내며 16절에 나온 그분의 놀라운 교정책은 무엇인가?
28장 18절에서 22절 조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미래는 무엇인가? 불하신 산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5장 18절부터 21절을, 기본 골짜기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기이한 것은 무엇인가? 28장 23절부터 29절, 이 광범위한 농업적 비유들은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것들은 이 장의 어떤 측면들을 특히 강조하는가?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 적용.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 자신의 죄는 어떻게 우리가 7절에서 10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도록 압력을 가하는가? 우리가 이런 압력에 굴복한다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